갈라디아서 강의 1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절까지 공부를 했고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은혜로 우리가 살면서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왜 믿느냐 그래서 천국 가려고 그런다니까 왜 이렇게 유치한 걸 그런 걸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거 유치가 아니야. 그게 모르는 사람 보면 그게 유치한 거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게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고받을 수도 있고 부활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의의를 소유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런데 재림은 율법으로 안 돼. 재림은 은혜로 기다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 오셔서 이 율법을 모든 걸 다 성취하심으로 율법이 할 일은 다 끝난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신학교의 성도가 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어요. 다 누가 되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박사다, 나는 뭐 사장이다. 교회 안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안에서 나는 백인이다, 나는 흑인이다, 나는 황인이다. 예수님 안에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죠?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아.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냐? 오직 믿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걷는데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렇죠?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살리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우린 산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로 두어야 될 그런 삶이야. 믿음으로만 산다.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아이를 낳든 직장을 옮기든 어느 교회를 선택하든 뭘 하든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든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지금 바울이 올림픽 게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에는 유명한 그 올림픽 게임과 같은 유명한 게임이 자주 열렸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스파르타, 그 다음에 아테네, 이게 다 도시국가 폴리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무조건 운동을 잘해야 돼. 뭐가 있어서 동네마다 체육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크면 남자애들 같으면 무조건 체육관에 가서 육체를 건강하게 단련을 시켜야 그래야 그 국가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체육관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스타디움도 있고 그래갖고 달리기 하고 복싱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대단히 성행했단 말이야. 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잘 달렸다. 달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어떤 사람만 달릴 수 있냐? 그 나라의 시민만 달릴 수 있는 거야.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닌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 이 운동하는데 그 게임의 경기장에 선수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잘 달렸다 하는 얘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경기장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달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나타나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달리는데 이렇게 해서 400m 이거 돌아야 되는데 트랙을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열심히 달리는 지금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달리는데 옆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뭐는 있어요. 그 스타디움 안에는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는 있지만 상은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서 똑바로 이게 쳐져 있는 그 룰대로 따라야
이 보상을 받을 텐데 열심히는 달려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법관이 원하는 대로 또 심판관이 원하는 대로 달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자, 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룰을 만들어서 지금 400m 이걸 돌고 있는데 옆으로 가라고 이걸 만드는 사람은 이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무언가 심각한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자꾸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면 그럼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의 사람이라 해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남들 보기에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주 영적인 베이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저와 아내가 집에서 이제 빵을 만듭니다. 식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식빵 만드는 레시피를 강의를 받았어요. 밀가루 4개를 넣고 뭘 다 넣고 맨 마지막에 뭐를 넣어야 되냐? 이스트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스트. 그거 넣어서 예약 버튼을 누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빵이 부풀질 않습니다. 자, 구약시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빵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빵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누룩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빵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누룩 요만한 걸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발효가 돼갖고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아니면 이 모임 안에 율법주의 누룩이 요만한 게 처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빵덩어리에 비하면 누룩이 요만한 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온 덩어리를 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목사나 아니면 이런 교회 이런 모임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은 이러한 그 모임 안에 이 모임을 망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누룩의 어떤 걸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거 자유를 억압하는 그렇죠? 이와 같은 누룩을 갖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잘 보고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쫓을 수는 없고 훈계를 잘해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누룩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상징해요. 죄.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시면 6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될 때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된 게 뭐예요? 무교절이 시작이 됐어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게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 온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도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빵 안에 누룩이 들어있으면 그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은 뭐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불어난다는 거, 부풀어난다는 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도 누룩이 들지 않는 그런 빵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알코올이 들지 않은 포도 주스를 마셔야지 이 포도주를 먹으면 이미 부패가 된 거예요. 이 부패가 된 건 더러운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피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누룩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상징해요. 근데 죄의 특징이 뭐냐? 조그만 게 들어오면 나중에 엄청나게 커져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푹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꺼질 정도로 그렇게 반죽이 크게 불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3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교리.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교리가 올바라야 돼요. 이 교리가 올바르지 않은 게 들어와서 자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면 교회 내에 혼동이 생겨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 리더 또 교회 목사 이런 분들이 조심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교만의 누룩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만하다는 얘기는 아나무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만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 아니까 저 A 형제는 이게 좀 틀렸어. B 형제는 이게 틀렸어. 영성이 부족해. 다 자기 기준으로 보면 다 부족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여러 명이 생기면
모임 안에 여러 사람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돼? 교회나 모임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런 누룩이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리더들이 잘 감시하고 또 발견이 되면 잘 훈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리고 이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 줄로 나 확신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다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여기 바울이 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바울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어요. 왜 그러냐? 아니 너는 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냐? 왜 할례 주는 거 그거를 왜 반대하느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그냥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다녔으면 내가 왜 지금까지 핍박을 받겠냐? 그렇잖아요.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시마다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숨어 기다리다가 바울만 나타나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그랬는지 이 코가 다 이렇게 뭉개지고 그 당시에 그런 그 증언에 따르면 다리가 다 안장다리가 되고 너무 많이 매를 맞고 돌로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거의가 다 유대인들에게 매 맞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라 그랬으면 내가 왜 지금까지 핍박을 받느냐. 말 그대로 오직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 십자가만 선포하니까 십자가 때문에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그치지 않았겠냐.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바울을 칭송하고 얼마나 내가 큰 영광을 받았겠냐.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안 그랬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렇죠? 지금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12절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한다. 아예 너희 모임에서 그냥 아예 좀 떨어져 나가면 좋겠다. 바울의 그 심정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성경처럼 되면 큰일 납니다. 개역성경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거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남자들 거세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모임에서 잘려나가길 원한다 해야 그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 안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가톨릭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누가 그런 거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변개해 놓은 거예요. 오리겐 자신이 거세를 했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금욕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도 안 한다, 금식한다, 뭐 한다, 뭐야?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거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뭐예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가톨릭 교회 수도원, 가톨릭 교회 이 수녀, 그렇죠? 불교 이런 데 가면 다 이 승려들 뭐 한다 그러고 속세를 떠나야 된다 그러고 하는 거, 그게 뭐야?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좋은 성경을 봐야 죄를 지어도 조금 좀 이렇게 엄청난 이와 같은 처벌은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뭐 하라고 불러주셨냐? 자유인이 되라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얽어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방종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방종의 도구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유는 성령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면서 성령님의 침례를 주십니다. 성령님 안으로 푹 잠궈요, 우리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몸이 구속이 될 때까지 우리를 봉인하세요. 절대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봉인해 싸매신다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성령님이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열매가 생기도록 만들어줘요. 제가 한번 제주도에 가면 귤나무가 있고 대구에 가면 사과나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 귤나무, 배나무가 일하는 거 봤어요? 일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열매가 열려요?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막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게 아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듯이 성령님 안에 있으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열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안 열리려고 노력을 해도 그건 안 열릴 수가 없다. 사과나무 물만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사과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면 그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면 사과가 열리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자동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면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걸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극단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은 두 종류의 극단이 있어요. 여기 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한 극단이고 이쪽이 한 극단이에요. 여기는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구원파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심지어 어떤 얘기도 들었냐?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대출도 마음껏 받아서 교회에 바쳐라. 예? 마음껏. 예수님 곧 오시니까.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극단이라고 이게. 여기에 빠지면 삶이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둑놈 되고 사기꾼 되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을지라도. 그렇죠? 이게 극단이 하나가 있고 그럼 이걸 피하자 하니까 어떻게 해? 이거 규율을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냥 100개, 20개 막 해서 이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에요. 그렇죠? 뭘 해야 되냐? 여기 가운데 가져다 놔야 된다는 게 진자를 여기 가운데, 여기 딱 가운데 가져다 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그러한 성도의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 뭐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하여튼 한국에 들어와서 한 23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도 하고 이제 출간도 하고 뭐 판매도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며 또 교회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한 23년을 이제 지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보고 그렇게 됐어요. 일단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었다. 자유란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헌금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 내가 다 하면 되지. 그렇죠? 이게 다 방종이에요. 방종.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옷은 뭐 하나님이 우리 자유를 줬는데 뭐 교회당에 아무렇게나 가면 어떠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말도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상스러운 그런 말을 하고 그 상스러운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일을 해서도 우리 입에서 독사의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이 진짜 독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도. 아니다. 상식이 있어야 되고 예의 범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알겠죠? 특히 말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가서 보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3장 8절.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혀를 가지고, 그래서 이 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 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한단 말이야.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냐? 그런 샘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그렇죠?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동시에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히 말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는 오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뭐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나오는 그 말이 독사의 말이 나오면 그러면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거기선 피해야 된다. 뭐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뭘 가르쳐 준다 그래도 빨리 피해야지. 그런 독은 금방 내게 전염이 돼요. 나쁜 건 금방 전염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잘못하면 방종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방종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유다서 4장 가서 보겠어요. 유다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서 4절에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교회 목사가 성추행으로 유명하다. 이게 곤란한 거잖아, 이게. 이게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요? 자유인데 뭐 어떠냐?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성간의 그와 같은 어떤 뭐 대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하는 거를 교회에서도 그렇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니까.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성추행 전과자가 되는 거다, 목사도. 우리 교회에도 지금 있잖아요, 한국에도.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자유를 남용하기 때문에. 자꾸 와서, 이게 목사 안마 해주겠다고 여자들이 붙고 그러면 빨리 치워야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그거 한 번 허용하고 두 번 허용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유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마는 자기 부인한테만 받아야지. 딸한테만 받든지. 이게,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해하시겠죠? 특히 목사가 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목으로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딱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자유에 사랑이 더해지면 그러면 섬김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사랑을 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자유방임이 된다는 거예요. 방탕한 그런 삶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 가장 핵심 이유가 뭐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되니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섬긴다는 그 말을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을 써서 미니스터. 알겠죠? 그거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미니스트레이션이 돼요. 그걸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뭐 조금만 하면 다 사역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역자.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근데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사역자는 다 섬김 받는 사람이 사역자라고. 뭐 조금 하면 나 사역한다 그래요. 사역이 뭐야? 섬긴다는 얘기인데 그 무슨 얘기? 그게 아니라 남에게 섬김을 받는 걸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했다. 뭐 하려고? 섬기려고 번역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목회자가 됐다, 목사가 됐다, 이 사랑팀에게 뭐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이 성도들을 섬기려고 목사가 돼서 말씀도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받거나 이걸 통해서 뭐 교회 무슨 사례비를 통해서 뭘 해야 돼. 이렇게 나가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 같으면 목사님들이, 저는 뭐 직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 교회 같으면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잖아요. 적정한 수준의 그런 사례비를 받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이 그렇게 해줘야 목사님도 돈 걱정 안 하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다. 목사가 5억 원짜리 차를 산다든가 이러면 그럼 이 사람은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참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아유, 대단한 말씀이에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 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간음을 하고 어떻게 살인하겠어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해? 그 사람 거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른 사람 비방해갖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 증언해서 이렇게 경찰서에 집어넣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가지 명령,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5제부터 10제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2개로 예수님이 요약을 해주신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가서 보니까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 가서 보시면 율법의 가장 큰 명령 뭐예요? 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구약시대 거의 전 율법을 하나님이 2가지로 아예 딱, 예수님이 2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섬김의 사랑이 없으면 신앙 행위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다. 교회 아무리 많이 나오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드시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 형제 자매가 나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살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슬기 자매랑 우리 곽행전이랑이 다 그게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우리 에드워드랑 이렇게 해서 다 구원받은 우리 이 형제 자매가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살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데 뭐 이거 지켰냐, 너 이 법을 지켰냐, 이게 법으로 하면은 물고 삼키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넌 왜 새벽기도 안 했냐, 그렇죠? 넌 왜 성경 암송 안 했냐, 넌 왜 11절 안 했냐 하고 이걸 가지고 하면 물고 삼키는 일이 교회 안에, 그걸 가지고 영적인 사람 아닌 사람을 자꾸 판별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반드시 이 교회 안에 물고 뜯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혼란을 겪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걸 만끽하면서 기쁨과 평안과 이걸 누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개혁성경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하니까 뭐예요? 다 뭘 해야 되는 걸로 아는 거야. 뭐를 김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행자는 단일 행자예요. 단일 행자. 알겠죠?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walk이에요. W-A-L-K. 성령 안에서 걷는 게 뭐예요? 생활하라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음 미션에 올 때도,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직장 안에서도, 그렇죠? 심지어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다 걸어 다녀야 설거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걸어 다니는 그 일을 성령님 안에서 하면,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게 뭐예요? 나는 더 영적이고 저 사람 영적이지 않다,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 안에서 걸어다니면. 성령님 안에서. 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예, 뭐가 나와요? 성령님과 육신이 지금 여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육신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하고 육신.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사라와 하갈과 같은 거예요. 또 공부한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은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이 육신은 물과 기름이에요. 섞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육신이 뭡니까? 이 육신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 이런 데 나오는 플래시는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몸은 중립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 몸 자체가, 이 손이나 눈이나 이 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몸 자체가 죄성을 띈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옛 사람, 그렇죠? 옛 본성을 따라가면 몸이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그렇죠? 이 몸이 성령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따라가면 이 몸이 있어야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도 알리고 구원도 하고 그런다. 몸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몸이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쓰이게 되는 거고,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그런 그 옛날의 욕정, 이걸 따라하면 구원 받아서도 악한 일이 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육신과 성령은 아예 성품이 100% 다르고 기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커피 좋아하고 어떤 사람 홍차 좋아하고, 이걸 우리가 기호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육신과 성령은 기호가 달라. 기호가 달라. 육신은 더러운 걸 좋아하고 성령님은 깨끗한 걸 좋아해요. 깨끗한 거 더러운 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제 나오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다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마귀는 더러운 걸 좋아해. 우리의 옛사람, 이 아담은 더러운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행하던 그런 일이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그런 일이 더러운 어둠의 그런 일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동물로 표현하면 성령님은 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은 돼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돼지의 특징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2절 깨끗이 씻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토한 데 가서 또 가서 토한 거 먹기도 하고 깨끗이 씻어놓으면 굳이 어디로 가요? 시궁창으로 간다고. 돼지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본성이 그거기 때문에. 깨끗한 건 싫어해. 지저분하고 그래야 거길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옛 본성이 옛사람이 그런 거다.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옛사람과 새사람 아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심각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만 살고 있어요, 이 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더러운 걸 하고 뭘 하고 그래도 아무 갈등이 없다고. 그렇죠? 근데 딱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그건 안 된다 얘야.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갈등이, 또 갈등이 나중에 심하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게 성령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런 갈등이 생기면 이게 구원받은 징조다. 알겠죠? 안 생기던 게 생기는 거야. 구원받으면 안 생기던 갈등이 생긴다고. 심지어 영화관 이거 가야 될까 안 갈까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구원 딱 받으면 저 영화 봐도 될까 안 될까가 생각이 든다고,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육신을 자꾸 먹이면 돼지처럼 커진다니까, 이 육신이. 우리가 두 개가 지금 있거든요, 이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자꾸 양육을 하면 새 사람이 점점 커지고 옛 사람은 점점 줄어들면 성화가 점점 되는 거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은 자꾸 먹이지 않고 옛 사람만 먹이면 옛 사람이 이렇게 막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서도 저 사람 구원 받은 건 맞아? 이 말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한다. 이런 갈등이 저나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고백 제가 읽습니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성령님 주셔서 이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건 육신을 따라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걸 하고 싶은데 결과는 이걸 한 거야. 특히 우리 젊을 때는 더 그래요. 나이가 들면 조금 좀 나아질 수 있는데 특히 젊을 때는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얼마나 힘들었든지 얼마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러한 갈등이 우리 안에 내재가 돼 있는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갈등을 한두 번은 다 겪게 돼요. 너무 과거에 좋아하던 게 있는데 그걸 치워야 되면 이런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속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는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야 돼요? 성령님이 등장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삶에서는 성령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전환이래요.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시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비참한 사람이다 그 얘기한 다음에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다. 내게 이런 갈등이 있고 너무 어려움이 있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 무궁토록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 믿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벗어나려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의지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마약도 많이 해요. 젊을 때. 얼마나 마약을 많이 하는지 몰라. 웬만한 대통령 다 마약했다고. 오바마 말할 것도 없고 클린턴도 그렇고 다 마약해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벗어나려면 의지를 가지고 벗어나야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 마약 끊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악한 습관들 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끊으셔야 돼요. 끊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에는 아주 무서운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육신을 따라 걸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일, 행위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자,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더러운 거예요. 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자꾸 키워줄 수 있는 양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이 자꾸 늘어나, 불어나.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가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들이라 그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가서 보면 육신의 행위예요.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가서 보시면 육신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나열을 했습니다. 자, 육신은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육신은 열매는 못 만들어요. 행위는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그게 행위예요. work이라고 work.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는 일 안 해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은 뭘 해요? 일을 해서 무언가 악한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다. 자,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간음. 이건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끼리 범하는 그와 같은 이 성적인 범죄를 간음.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범하는 걸 음행. 부정함은 무엇이든지 더러운 것을 성경은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색욕. 이건 외설, 뭐 포르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색.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상으로 무엇인가에 탐욕을 두고 그거를 하나님 이상의 가치로 두는 건 성경이 탐욕,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뭐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재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남자에게는 좋은 아주 예쁜 미녀를 얻어야 되겠다.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상의 어떤 가치를 두면 그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마술 아는 거예요. 증오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와 의견이 다르거나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고 극도로 싫어하는 이런 일.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도전해서 이걸 꺾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게 증오입니다. 불화 아는 거죠. 경쟁. 교회 안에서는 경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섬기는 데예요. A가 잘하면 A보러 하라고 하는 게 좋은 거지 A가 잘하니까 나 더 잘해봐야 되겠다. 교회는 원천적으로 그런 데가 아니다. 적재적소에서 자기의 탤런트를 가지고 섬기는 데가 교회예요.
섬기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습은 내가 예를 들어 뭐 반주를 이렇게 하고 있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형제님 이거 형제님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양보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자기는 또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가서 하고, 이렇게 돼야지. 잘하는 사람이 저 미워, 쟤 왜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경쟁하는 데가 아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데다. 내가 못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교회 목사예요.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성도들 더 잘하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물러나서 그보다 다른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섬기는 게, 그게 원천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다. 그 경쟁하는 데가 아니다. 진노, 다툼, 교회 안에서 폭동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폭동. 그렇죠? 장로가 목사 멱살 잡고 뭐 다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목사가 깡패들 동원해갖고 당회를 다 하고, 여기 뭐 노회구 열린 데 가면 다 깡패들이 이렇게 서 있다니까. 그거 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 대로. 이게 다 폭동이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게 폭동이에요. 이단 파당은 교회 안에서 말 그대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파당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으면 나는 게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님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파당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 살인, 술 취하고 흥청대는 거,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니까 누구 한번 미역, 시기, 간단한 거, 시기 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시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형제님 이렇게 시기하면 구원 잃어버립니다.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시기하는 그 행동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상습적으로 늘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에 대한 관련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가서 보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9절 읽어야 되겠네. 6장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못 받아요.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거 다 나온 거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목록이에요. 도둑질하는 자,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이런 자들은 10절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지금은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미워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의롭게 된 자로 이미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야. 늘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죠? 누구의 어떤 질책을 전혀 받지 않으니까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걸 피하려면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24절에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와 여러분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뭘 못 박아요? 육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늘 상습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다 그냥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에서는 못 박은 이야기가 적어도 3번이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한번 가서 볼게요. 2장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 그런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는 사는 거다.
그래서 지금 못 박혀 있다는 게 하나가 나오고,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상습적인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욕들과 애착들과 육신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못을 더 박아야 될 게 있어요. 알겠죠? 못 박아야 되는 게 6장에 나와요.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 부귀영화, 황금 다 갖다 둬도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자신을 낮춰서, 그래서 오늘, 내일, 하루하루 더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